청지기의 영성과 삶, 마음의 습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성훈련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비워드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성훈련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가는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영성훈련은 건강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영성훈련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행동과 삶이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변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왜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밭에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세 종류의 밭은 각각 다른 이유로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까? 씨앗이 문제입니까? 마음을 그대로 두고 다시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몇백 번 반복해서 씨앗을 뿌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작심하면 아주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 작심삼일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에서 90% 이상은 우리의 의지와 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해도 변화는 기껏해야 10%도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과 생각으로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를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를 제거하는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수술을 받는 구체적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죄로 타락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생각의 체계가 바뀝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성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실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엄청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습관도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삶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인지 요한복음 3장 5절과 에스겔 36장 26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에스겔 36장 37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